베드로 후서 3장인데 복습은 안 하겠습니다. 시간상. 바로 시작하겠는데 이제 거짓 교사들은 뭐냐면 주님이 뭐 언제 오시냐. 주님에 대해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거기 4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이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2절에 보면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아주 우리의 신앙을 근본을 파괴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4절에 보면 3절에 그들이 조롱하면서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냥 역사는 그대로 흐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5절에 보면 그러나 아무리 그래봤자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라.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당시 우리 과거에는 물로 심판했잖아요. 물로 심판했다. 그러나 이제는 7절에 장차는 불로 심판하실 텐데 지금은 그때까지 그러니까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귀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거짓 교사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냐 그렇게 늘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분명히 오시는 것이고 과거에 물로 심판하지 않았느냐 지금은 이제 불로 심판하기까지 지금은 보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따질 게 아니라 빨리 그럼 주님 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빨리 오시면 되는데 왜 저렇게 안 오시느냐 이거죠. 그것이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약속을 잊지 말라.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되는 법이지 이 땅이 어떤 시간 세계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좀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시간도 2000년 지났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분께서는 그분의 경륜이 있다는 거. 우리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 우리 천년이 우리 어제 치킨 먹고 막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금방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연도 몇 년, 천년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시간 경륜 속에서 다만 주님은 9절에 보면 기다릴 뿐이라는 거죠. 왜 기다립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9절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분께서 조롱하는 자는 이런 점을 잘 모르고 주님이 안 온다고 막 가르치고 그래서 죄를 마음껏 짓지만 그러나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모두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셔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비하심. 이 거짓 교사들은 그걸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나 하나님이라면 내가 주님이라면 저 같으면 벌써 왔을 것 같아. 이것들이 그냥 함부로 까불고 말이지. 막 이만희도 막 있고 그리고 푸틴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이것들 한번 그냥 그리고 막 미지근한 신자들도 많잖아요. 그냥 뭐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마음은 하나도 없이 진정성도 없는 한번 빨리 나타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우리 주께서는 용서하고 지금도 사실 무슬림이 전 세계 18억이나 되잖아요. 힌두교가 12, 13억쯤 되고 참 이런 가운데서 또 우리 동남아시아에 불교 한 5억 정도 되고 우리 아시아에는 우리 기독교인이 한 2억 정도 되나?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기독교를 비방하는 자가 많고 또 사꾼 목사들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이단들 가운데서 주님은 그래도 참 자비로우셔. 이걸 기다리고 계시다니 좀 한번 확 나타나. 우리 같으면 참 좋을 텐데 빨리 오시면. 그러나 주님은 우리 말고 캠퍼스에 있는 영혼들, 직장에 있는 영혼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러나 기다리시지만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는 거 언제 뭐 도둑이 뭐 얘기하고 옵니까? 그냥 쑥 하는 거죠. 저 예전에 한 프랑스 거기 지하철에서 한번 이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뭐 올 줄 뭐 내가 뭐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난 그냥 이렇게 잘 영어도 안 되고 말이 안 통해 거기서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얼마 보니까 제 지갑이 어느 순간 지갑이 없어졌어요. 소매치기가 정말 도둑같이 났다. 이마에서 제 걸 갖고 갔는데 도둑같이 오시겠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이것이 뭐 사실은 내일일 수도 있겠고 구정 때 또는 뭐 우리 3월 1일 우리 개강 예배 드리는데 3월 2일쯤 오실 수도 있는 우리 몰라요. 그거는 언제 오실지 이런 생각을 안 하나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도둑같이 오면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 옛 하늘 땅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기 때문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11절이 중요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요거야. 지금 여러분들 이제 오늘 폐업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주님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른 성경 부분에서는 임신한 여인이 분명히 언제일지 모르지만 해산의 날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분명히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11절에 거룩한 행실을 하거라. 너희들은 그냥 뭐 세상은 다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도 뭐 대충 살고 그들보다 조금 비교적 의의로 착한 선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죠. 거룩. 세속적이지 말아야 돼. 거룩한 행실과 또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러니까 우리 삶이 참으로 좋으면서 주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먹고 놀고 그런 거 아니라 또 세상 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면서 그리고 12절 13절 그날을 사모하라 이거죠. 사모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점과 흠 없이 평강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기를 심사.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방탕한 거예요. 우리가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경건치 않은 자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특별히 제가 어제 많이 강조했죠. 음란을 마귀가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음란. 이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는 뭐 목회자라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을 살아가고 그냥 쾌락에 자기를 맡기고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그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 서로 노력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돼.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도 우리 했죠. 4장 7절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온전히 바라라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마다 저는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 우리가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잠이 안 온다 할 때 이걸 묵상하고 주님이 오시면 어떨까? 나보고 뭐라고 하실까? 이런 거 자꾸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 같은 거 차 올 때 기다릴 때 제가 로마서 8장에서 그걸 제가 한번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거 25절? 로마 8장. 제가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아, 내가 기다리지 않구나. 8장 25절에 기다릴지어다 했는데 나는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지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회개하고 그다음부터 뭐든지 기다릴 때 이 주의 오심을 연결시켜서 특별히 지하철 같은 거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안 와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오나 안 오나 쳐다보고 있죠. 저도 무심코 이제 안 오나 하다가
주님의 오심을 생각해서. 그래서 이렇게 안 오나 하다가 주님 오시옵소서. 남들은 내가 지하철 기다리는 줄 알죠? 아니요. 저 지하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의 오심을 기다려요. 제 생활 속에 자꾸 묶어야 되니까 여러분도 하여튼 저는 뭐든지 기다릴 때는 이걸 좀 연결시켰어요. 버스를 기다린다든가 할 때.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한 번 주님 한 번 왔다 가셨으면 우리가 다음에 또 오신다 그러면 그때 뭔가 그때 오셨을 때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게 좋은데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약속에 약속 계속 약속. 오래 참고 계세요.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노력해야 되고 주위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절대 살지 않습니다. 마치 계속되는 것처럼 자기 생이. 그리고 아주 죄짓게 아주 담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그러니까 여러분만이라도 베드로 전서 후서를 공부한 여러분들은 정말 이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흠이 없도록 거기 14절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이 없어. 흠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해 볼 때도 이건 나의 좀 죄된 생각이며 죄된 행동이다.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것들을 얘기하는 은밀한 거. 그런 면에서 흠이 없어야 돼. 늘 호람대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 그래서 네덜란드 옛날에 한참 경건할 때는 일부러 창문을 크게 만들어서 자기 행동 누가 봐도 괜찮다. 뭐 그런 전통이 있는 거잖아요. 건축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흠이 없도록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그거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을 거 그걸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 주님이 오셔도 나 같은 사람하고는 지낼 만한 깨끗한 주님이 더러움을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깨끗한 그릇은 사용되는 거고 설거지 안 된 그릇은 아무리 그거 금그릇이고 좋은 그릇이라도 설거지가 안 되면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능력이 있고 훌륭하고 뭐 하더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고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사용할 때 깨끗한가 순결한가.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 우리 형제들 공동체 이렇게 혼자 지내지 말라고 그랬죠.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두세 명이 같이 지내기 좋아요. 그게 은근히 견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있는 게 좋죠. 가족과 같이 지내면 그 뭐 부모님 계신데 자기가 뭐 혼자 뭐 동영상 부모님 앞에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방이 잠그는 시설이 안 돼 있거나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혼자 독방 쓰는 경우 잠글 수 있고 이거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자취할 때는 반드시 3명 정도 같이 지내는 게 좋고 제가 우리 중국에 많이 보내는데 이전에 보낼 때도 절대 혼자 안 보냈어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하나님 보는데 제가 그저께인가 어제 얘기했죠. 자기가 안 좋은 동영상 볼 때 자기는 아무도 없어서 혼자 보고 있지만 요 혼자 보고 있는 모습을 보는 분이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내가 요거 보고 있는 걸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과 흠이 없도록 자기 삶에 이미 아주 은밀한 죄들을 끊어버리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목숨도 내놓는 마당에 그런 습관들, 그런 못된 것들은 다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평강.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15절 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우리 현재 모습 우리가 한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더욱 성화될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함으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도 이렇게 썼고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특이한 말을 하죠.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지금 바울이 쓴 것을 갖고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는 관점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바울 사도가 인정한 거예요. 바울 서신을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성경. 이게 이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무엇성에 관계된 문제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성 아마 강의를 듣게 될 거예요. 성경이 왜 무엇한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 성경을 갖다가 이 무식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 굳세지 못한 자, 이미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그런 자들이 그걸 막 억지로 푸른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 보면 이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 중에 진짜 무식한 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진짜 모르면서도 막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성경을 연구해 본 적이 없으니까 66권을. 그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성경에 그런 책입니까? 마음껏 그냥 막. 오늘날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들이 너무 난무한 게 큰 문제예요. 또 굳세지 못하지만 안정이 하나도 안 된 사람, 자기 삶이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또 막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이제 바울도 그렇게 썼다. 우리가 지금 좀 한심하지만 우리가 점점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대된다. 그러므로 결론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이거 두 가지를 결론이 이거 두 가지인데 여러분 지금 졸리운 사람도 그래도 이제 소망이 생기죠? 이제 벌써 17절 18절 오늘은 또 복습도 안 하고 할렐루야 막 이랬어요. 지금 17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졸립더라도 참 제가 이전에 한번 그 얘기했나요? 자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막 괜히 그날은 끝날 수련회 가면 괜히 늦게 자고 막 이래요. 그럼 겨우 일어났더니 그때 강사가 나타나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폐회배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귀를 5분만 빌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졸리고 진짜 힘든데 설교도 지루하고 그런데 5분만 참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중고등 시절에 참으면서 이제 5분만 빌려달라고 그랬으니까 귀를 그러니까 이제 5분만 있으면 되겠구나. 웬걸 1시간가량 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 어린 청소년 마음에 상처. 야, 아니, 목회자가 한번 5분이라고 쓰면 약속을 지켜야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든지 그냥 하든지. 5분만 그래서 그거 어떻게 목회자가 거짓말하죠. 그럼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제가 얘기해서 선의의 거짓말은 없다고 그랬어요. 다 자기 편에서 보면 선의죠 뭐. 우리만 항상 우리 주님이 그런 적도 없어요. 주님은 항상 진실하고 말이 항상. 제가 만약에 오늘같이 설교한다면 오늘은 좀 일찍 끝나지만 보통 때 같으면 여러분 귀를 1시간 반만 빌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맞는 거죠. 지금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어쨌든 결론이 언제 끝날지 그건 몰라요 내가. 뭐 금방 끝날 거로 예상은 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죠. 몰라요 그건. 네. 자, 두 가지예요. 결론이 소극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첫 번째는 함부로 성경적인 것 막 그 교리를 받아들여서 잘못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방언받아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말들. 성경에도 전혀 없는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을 연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뭐 그런 것들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뭐 꿈이라든가 뭐 하나님 말씀하셨다. 성경 두고 어디 가서 또 다른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에게 뭐 말씀하신 거죠. 한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동역자 한 사람 맨날 뭐 주님이 말씀하셨다 어쩌고 그래서 너 그래서 어떻게 들었니 내가 물어보면 그냥 마음에 또 그래 고치라고 아직까지 그래요 지금까지도. 한 번까 신앙의 이 기초를 잘라야 되는데 엉터리 놓은 사람들 막 특별히 계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놔둔 채 막 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꿈이라든가 어떤 상황의 인도 같은 거. 이번에 우리 요나서 여러분 했죠? 그가 도망갈 때 다시스 가는 배가 그 매일 뭐 하루에 몇 번씩 있는 것도 알 텐데 그런 게 그 스페인이었으니까 그쪽 가는 배가 잘 준비되고 또 처음 떠날 때는 잔잔했겠죠. 폭풍이 심했으면 갔겠습니까? 그럼 환경이 좋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환경이 인도받으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님들이 막 성경 찍고 말이죠. 문 장가 걸고 교회 못 가게. 그럼 그게 하나님 인도에 교회 가지 말라는 뜻이다. 그게 하나님 인도입니까? 그 이상한 인도. 그러니까 다 성경을 안 보고 막 지어내는 거야 그냥.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설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교리를 함부로 받아들여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고 그리고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이거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구절이 후에 깨달았는데 제가 그랬죠. 첫날 얘기했어요. 둘째 날 얘기했어요. 난 정말 신앙이 좋기를 원했어요. 좀 잘 자라고 좋은 신앙 갖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몰라서 밤낮 뭐 부흥회라든가 우리 교회 뭐 다 쫓아다니고 뭐 기도원도 많이 가보고 많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PBS 하다가 이제 이 구절도 보게 된 거죠. 아, 내 신앙이 여기 분명히 있지만 그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어떻게 하면 나는 미적분을 풀 수 있을까요? 누가 질문한다면 꾸준히 공부해라. 그럼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못해 그러면 미적분도 푸는 것처럼. 이게 그 공부해서 자라가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66권을 괜히 뭐 무거우라고 우리 성경 얼마나 내가 무거운지 몰라. 큰 글 성경 보고도 이거 무거우라고 운동하라고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게 꼭 필요하니까 66권 줬거든. 진짜 꼭 필요하면 아마 666권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1000권도 줄 수 있고 우리 근데 66권 꼭 필요해서 줬는데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20살 넘도록 정신 차리기 전까지 이 중에 단 한 권도 연구한 적이 없다니까. 빵권.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제가 큰 교회에 우리 대학부가 뭐 100명도 넘고 막 그런 교회, 역사 오래된 교회에서 제가 임원도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다만 성경은 빵권. 그래서 후배한테도 뭐 얘기도 해주고 빵권이었는데 뭐 이게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제가 알고 있던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과 해서 낳는데 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다. 루시레에 있어 단나가서 이오베 막 그런 거 외웠는데 그거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들 지금 앞날의 문제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막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헤맸다가 이제 2학년 여름에 정신 차린 거고 제가 성경 연구는 이제 4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약 25년 걸렸어요. 66권 연구하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더 빨리 할 수 있죠. 지금 이미 우리 중에는 뭐 한 40권씩 한 사람들이 있죠. 예. 적극적으로 이게 잘하라는 건데 이거 안 하고 말이죠. 목회자들이 내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다들 청년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왔는데 성경을 하나 거의 몰라. 거의 모른다. 그러면서도 이미 전도사야. 막 가르쳐. 예. 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학교 공부 그만두고 사실은 신대원 들어가서 공부 무지 열심히 하려고 그랬거든요. 불타는 마음으로 공부하려다가 주님께 기도하다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 공부하는 건 내가 나쁜 놈이다. 그래서 공부를 접고 그때부터 우리 전도사님들 만나 성경 공부하자고 이제 설득해가지고 매일 막 방마다 기숙사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 되면 어떡하죠, 한국 교회? 그러면 성도들은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르니까 구원의 문제도 저처럼 모태 신앙인데도 내가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몰랐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해놓고 나는 나대로 또 착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헤맸겠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정말 성경을 알면서부터 이제 자리를 하나하나 알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이 1189장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야 돼. 이 1189장이 머릿속에 들어있고 제가 아주 그때 쉬운 얘기 한번 했죠. 쉽게 해서 우리가 1189가지 생각을 하는데 한 장이 들어가면 하나가 나가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절반도 아직 안 바뀐 사람들이 누굴 돕는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엉망이죠. 저는 그런 사람이 도움 속에서 컸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신 차려서 이제, 사람을 도울 수 있었는데, 자라남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예, 은혜와 그분의 지식, 그분을 알아가면서, 자라가라. 우리 몸이 약한 애들 있잖아요. 딱 하면 철마다 유행이면 감기 걸리고 뭐 하면, 몸이 계속 약한 애들, 그런 애들에게 제일 좋은 것은 건강이 제일 좋아요. 건강해 놓으면 이겨낼 수 있거든, 자기가. 우리는 현재 온전한 자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잘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한심함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자기가 성경도 모르면서 남을 막 가르치고 뭔가 교회에서 뭐 이제 우리 교사 노릇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제가 있을 때는 아무나 교사 안 시켰어요. 교사들을 교원에 다니면 교사 될 수 있어요. 착실하면. 성경에 대해서는 빵권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면 5권 미만 10권 미만 연구한 사람들이 교사라고 중고등부 교사다 뭐다 그러고 활동은 되게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비전
자기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근거로 나온 비전이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러면서 자기의 어쨌든 우리는 사실 한심해요. 그러나 자라가면 되는 것이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갖 유혹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잘못된 세계관, 거짓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를 물들이려고 할 때 이것을 이길 만큼 여러분 자라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제가 이런 비유 종종 했죠. 우리가 풀장에 갈 때 1m 30 이하는 안 돼 거기는. 왜냐하면 이 수위가 1m 3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m 30보다 빨리 1m 한 50 정도 되면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사는 예를 들면 1m 30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세상사는 1m 30 정도입니다. 그 밑에 뭐냐면 욕심과 자기 도취, 뭐 어떤 미혹되는 거, 인생의 허무함, 쾌락, 무목적인 삶, 불평, 불만, 뭐 될 대로 될라, 잘난 척, 또 열등감, 시기, 질투, 앞날에 대한 걱정, 근심, 갈등, 상처. 이러면 이제 1시간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쭉쭉. 이런 게 잔뜩 깔려 있는데, 이럴 때 내가 만약에 1m 50이라면 그런 거 뭐 우리 물에 빠져 죽을 걱정 없잖아요. 자기가 죽기도 되게 힘들 걸. 자기가 1m 30에서 죽기. 키가 1m 50인데.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런 만약 내가 1m 50만 되면 그럼 생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았다, 깨달았다. 그동안 이런 거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쾌락이 아니에요. 여기 1m 30 이하는 쾌락이에요. 이따위 줄 수 있는 쾌락. 이제는 희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고 즐겁고 행복하지. 날마다 행복해. 뭐 이렇게 행복해 우리는. 그리고 확신, 비전 딱 이래. 이제 이 상태에서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1m 30의 상황에서 본인도 1m 한 10, 1m 정도 되는데 남을 돕겠다 그러니까 맹인을 인도하는 경우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도와봤자 그 사람 도움받는 사람도 똑같아. 더 이상 안 돼 그게. 자기가 1m 10인데 누굴 돕습니까? 자기도 지금 염려가 많고 별로 감사도 안 하고 행복하지도 않고 막 비전에 불타올라서 죽을 생각도 별로 없고 아직도 그냥 은밀한 죄에 헤매고 있고 그가 누구를 도와요? 그가 무슨 목사면 무슨 전도사입니까? 한국교회. 내가 보기 1m인데 성경 거의 잘하고 본 경험 없는데 초등학교 한 내가 보기에 1, 2학년밖에 안 되는데 무슨 미적분을 가르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인생에 무슨 문제 있으면 주님이 다 도우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도 확신 못하고.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지금 신대원에서 전도사님들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외친 거고 다행히 그래도 지난주도 여기서 수련해가지고 그때 제가 디모데 전서 후소 저는 그럼 뭔가요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제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공부한 거 그게 무슨 정답도 아니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들이 이것만 공부하면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부탁하고 제발 바울 13개 서신만 해도 좀 공부하고 잘 안 되면 로마서라도 제발 좀 공부해봐라. 로마서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본인이 요한계시록 공부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장차 얘기를 미래 얘기를 하면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세대주의적 지금 4가지 영향 중에 세대주의적 전천년 기설에 영향받아서 뭐 휴거 얘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낡은 이론이고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짜맞추기, 짜깁기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뭐 앞으로 큰 보자, 뭐 신보자, 심판이 어쩌고 저쩌고 성경이 완전히 이쪽 저쪽 그 보통 우리가 누더기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이쪽 저쪽 구절 뽑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혹시 우리 가운데 목회할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 강단에서 제가 제가 그 정답은 아닐지라도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성경 자체를 쭉쭉 설명해 주면서 깨닫는 것. 이게 보통 우리가 강해 설교라고 그래. 강해 설교. 근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 한 90몇 프로가 99%다 주의 설교. 몇 구절 딱 뽑아가지고 거기서 막 예화 쓰고 좋은 얘기해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한국교회가 현재 그렇다면 좋은 얘기하고 책 얘기하고 하여튼 설교할 때 책 얘기하는 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인간에 있는 책 얘기를 같이 합니까? 물론 책에서 약간 인용할 수 있어 어떤 것들을 다 뭐 칼빈이 뭐 이런 잠깐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 한번 설교 들어봤는데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갖고 와서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책 얘기 이렇게 너무 많이 해. 우리 목사가 책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수련회 가서도 우리 전도사들한테 그중에 목사님들도 있고 강도사도 있었지.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그만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하라.
그래갖고 이제 동의하는 사람들은 지금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교회를 여러분 찾아가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런 교회를 다녀야 돼요. 어쨌든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내가 지금 내 문제가 다 정리됐고 정말 나는 확실한가. 그것도 그냥 확신 느끼는 거 말고 기도했는데 뭐 음성 들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제가 깨달았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고린도서 14장 깨닫는 5마디로 깨닫고 말한 5마디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4장. 우리가 정말 깨닫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요나서 공부했죠? 이런 식의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하나하나. 요나서 4장 공부했어요. 1189장 중에 4장 여러분들 공부했고 이번에 베드로 전서서 8장 공부했으니까 합하면 12장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1189장 중에서 12장 빼니까 아직 1177장 남았나? 얼마 남았나?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초등학생 어쩌면 우리가 한 10권 미만은 그냥 제가 죄송해요. 우리 이 중에 뭐 임원도 있겠고 한 10권 미만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초등학생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지 마세요. 예? 나서지 말고 물론 청소 같은 건 할 수 있죠. 그러나 무슨 누굴 가르치거나 이러지 마시고 자신이 뭘 안다고 가르칩니까? 저는 우리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제발 좀 성경 좀 공부하라. 우리 한국 교회 풍토가 이런 말씀의 풍토가 아니에요. 아주 억울해요. 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지금 어떡할까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빵권 연구자입니다. 제가 5권 미만 연구했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하세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로부터 25년 킹기설 자나깨나 언제 성경 연구 끝나나 내가 목사가 된 목사로서 밤낮 그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10권밖에 연구 못한 사람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새 목표를 이렇게 잡고 이번 수련회 온 거 요거 뭐 몇 번 설교 들었습니까? 5번? 이거 중요한 게 이제 저는 이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작하면 좋아요. 제가 아무리 잘해봐야 그건 뭐 얼마 도움이 됐겠습니까? 8장 1189장에 의하여 도ud이 흐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지혜의 보고가 여기 있는데 8장 제가 전한 게 뭐가 있어요? 다만 저는 바라기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길 바라요. 1189장을 향하여 돌격. 여러분들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시작. 그 전에 제발 10권도 연구 안 해놓고 사람들 가르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왜냐하면 보통 대학생이고 교회에서 직장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웬만하면 이제 뭐 중고등부 교사라든가 뭐 이런 거 맡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청소 열심히 하고 그러죠. 가르칠 생각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이제 자기 구원 문제가 잘 정리 그런 거는 좀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야. 아는 거 정도는. 그러나 우리가 전체 성경을 깊이 알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라감의 반대가 바로 이제 멈춤이죠. 이거 병이니까 이상하게 작년과 올해가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재작년과 2021년과 2022년이 내 신앙에 큰 변곡점이 없어. 늘 비슷해. 그것이 이제 신앙에 진보가 없다면 그게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기 15절에 보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성화되고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가 지금 초등학생이지만 빨리 중학생으로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 안 그래도 한 20권 정도는 연구해야 그래도 한 중고등학교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빨리 내가 여러분들이 영적 진짜 대학생이 되도록 부지런히 잘해. 주님이 분명히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온전히 자라나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성화를 기다리는 중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열정. 그래서 나를 자라게 하는 건 뭡니까? 세상 관심입니까? 제가 주식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 뭐 비트코인 같은 거. 왜냐하면 관심을 자꾸 뺏기는 거. 관심을 여러분 빼앗기는 것이 1단계예요. 내가 막 자라가야 되는데 관심을 뺏대. 우리 지금 03들 요번에 많이 왔는데 이성교제 같은 거 지금 좀 약간 좀 참아라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관심이 온통 글로 가 있거든요. 그 형제, 아무개 형제, 또 자매, 관심이. 그러니까 말씀이 관심이에요.
그리고 너무 재밌으면 안 돼. 동영상이 너무 재밌으면 성경이 그 한참 보는 게 재밌지 성경이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심하게 생을 살 것을 결심하세요. 너무 자꾸 재밌는 거 추구하지 말고 심심하게 돼야 그래 성경이 막 재밌지. 성경이라면 재밌습니까? 막 그렇게 막 한번 생각해보자. 동영상 재밌는 것과 성경을 비교해보면 뭐가 재밌어요? 자꾸 재밌는 거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의지적으로 억지로 해야 돼. 억지로. 처음에는 억지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야 돼. 자라가. 내가 멈추게 하는 게 뭔가를 보고 이제부터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 그동안 복습이죠. 뭘 했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자라갈 수 있다고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요거는 이제 하나의 제안이에요.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이 신구약 66권을 지금 이렇게 베드로 전서 후서하는 것처럼 쭉 풀어놨어요. 그게 총 동영상이 89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우선 급하면 이거라도 들으세요. 이거라도 들어서 만약에 뭐 진짜 노력해서 하루에 한 개씩 듣는다면 앞으로도 2.5년, 2년 반 정도면 66권 일단 한번 대략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고요? 우리 플레이스토어에서 박영동 목사 성경학교를 치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려 그거 만드는데 시간 걸린 걸 따지면 37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도 꼭 금방 한 1분만 있으면 될 수 있잖아요. 다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지만 37년 걸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그걸 하루에 한 개 정도 만들면 2년 반, 한 2개, 이틀에 한 개 정도로 잡으면 한 5년 걸릴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좋은 점은 방학이 있으니까 방학 때 막 마구잡이로 들으면 돼요. 그냥 들어 할 거 없이. 어차피 동영상 보는 마당에 이것도 보면 이것도 동영상이거든. 같은 동영상들하고 한없이 보면 우선 급한 거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순회 끝나자마자 한 주 안에 할 거. 요번에 구정 때 좀 노는 때. 로마서 빨리 들어야 돼. 로마서 제가 4개로 만들어서 물론 4개밖에 안 돼. 4개. 물론 한 개가 한 2시간 넘는 거지만 4개니까 그래도 마음이 평안해. 4개를 여러분이 들으면. 우선 로마서부터 듣고 급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그것도 뭐 다 토탈합하면 한 10시간밖에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거 빨리 들어야지 신천지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데 빨리 그런 거 들어놓으세요. 이왕 들을 바에는 신약부터 먼저 들으세요. 정리가 된 게 신약이고 구약 그것에 대한 많은 설명이 나오는 거니까 신약부터 빨리 듣고 제 주변에 아직 66권 다 들은 사람은 한 명 있나? 이건 이제 저를 도와서 거기서 그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들은 사람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 가까이에서는 지금 신약은 다 들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제가 한 번씩 한번 샀어요. 사실 그 사람 사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갖고 이걸 들어주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전서 이렇게 후서 쭉 들었잖아요.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수련회는 끝나는 것 같지만 계속되고 있다. 이것만이 제가 그것만 앱을 받아서 제가 듣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통독도 우리가 열심히 뭐 1년에 우리 보통 한 3번 정도 제가 얘기하죠. 3번 정도. 하루에 한 10장씩만 읽으면 뭐 3, 40분 정도 시간 투자하면 10장씩 읽으면 1년에 한 3번은 읽으니까 그래도 뭐 성경이 이걸 좀 읽어야지 이걸 자꾸 통독도 하고. 이제 통독 뭐 100독 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제가 100독 한 사람 만나봤고 500독 한 사람 만나봤고 1000독 했다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더라. 우기고 그리고. 오히려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되게 우겨요. 성경은 디도서 1장 7절에 고집 피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왕고집인지 몰라요. 평소 왕고집인데 성경을 또 500독 했어. 더 왕고집. 원조 왕고집이에요. 성경이 틀리는데 그러니까 PBS는 안 하고 그냥 읽기만 하는 거야. 눈으로. 500독. 고집만 되게 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BS를 하면서 자기를 회개할 것과 고칠 것 잘 꾸준히 노력하고 또 통독하고 그러니까 우리 현재 형제가 떠나면서 물어보던데 저보고 콰이타임을 PBS식으로 해도 되나요? 그래서 좋지 그거야 더 좋죠. 할 수만 있으면 대부분 짧게 그냥 막 직장 가야 되니까 휙 하고 가버리고 그래서 그렇지 PBS식 콰이타임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 생활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죠. 하루에 1시간 정도만 기도하고 왜 1시간 하냐면
처음에 바로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주님께 마음이 잘 안 가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렇게 느끼고 기도하다 보면 왜 1시간이면 이제 처음에 한 20분밖에 기도할 게 없는데 하다 보면 자꾸 떠올라요. 그건 시험 공부할 때 똑같아요. 시험 공부하기 전날. 시험 공부 원래 안 하면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세요. 할 게 계속 나오죠. 기도가 꼭 그렇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는 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한 2시간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1시간 정도 여러분은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늘 요번에 많이 깨달았죠. 이렇게 좋은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6개월만 수련하면 여러분 잘하면 신강 66권 다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6개월만 이렇게 합숙생활 했으면 참 좋겠어. 혹시 누가 이제 돈 나중에 많이 벌어서 한 수백억 벌으면 이런 거 하나 적었고 우리 그냥 먹을 거 다 주면서 한번 하라 그러세요. 있으면 돈 벌려면 그렇게 벌든지 그냥 자기 그냥 하고 자기 그냥 먹고 사 이러지 말고 돈 한 벌려면 제대로 벌어갖고 제대로 이렇게 학교 같은 거 해서 한 번에 한 6개월씩만 이렇게 하면 아니면 또 목회자도 그런 생각했어요. 목회자들 한 6개월만 모아놓고 하면 진짜 성경 제 계산으로 66권 다 끝내겠던데 저도 막 강의하고 막 동영상도 막 떠도 계속 하면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제가 대학 시절에 제 창문에다 제 책상 옆에 붙였던 구절이에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게 중요해요.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함께 좇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요거예요. 그리고 요거에다 우리가 계속 잘하기 위해서는 실제 실습을 해야 돼. 실습.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영혼을 만나는 겁니다. 제자 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정말 너무나 지혜가 끝이 신의 한 수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이것이 모든 것을 답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 삶의 현장에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슈하는 건 너무 복 중에 복이에요. 혼자 잘 못할 텐데 그래도 이슈라는 게 있어서 또 토요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좋은 점은 죄질 시간이 없고 또 말씀에 대한 응용이 생겨요. 이 말씀, 요나서 말씀은 이제 실제 캠퍼스 가서. 그리고 깨달음이 자꾸 생기고 또 불신자 만나고 어린 자 만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나가서 전투하다 보면. 그리고 굉장히 좋은 자아상.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그리고 실제 열매도 맺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을 시켜주는 저에게 고맙다고 그래야 돼. 뭐 지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지금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을 시켜주니까 운동선수 보고 이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운동을 계속해야 몸도 튼튼해지고 준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그냥 받아 먹으면 안 돼. 너무 답답해. 전투.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 너무나 이게 귀한 말씀. 난 그 말씀 볼 때마다 정말 주님은 지혜가 끝이 없는 분이구나. 벌써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정도면 자기 문제 해결한 거거든요. 1m 50. 아까 1m 50 정도 되면 이제 남을 막 건져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빨리 1m 50으로 커서 많이 도와주라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 퇴근후를 잘 사용해야죠. 무조건 집에 와서 동영상 한 편씩 본다든가 뭐. 어쨌든 아니면 교회를 둘러서 늘 기도한다든가 삶의 스타일을 바꿔서 저는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알았어요. 방법을 몰라서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어떻게 내 신앙이 자랄까.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 이제 이 수련에 마치지만 더욱더 잘하고 이 수련에 마친다 끝나는 게 아니고 7월에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최소한도 10권 이상 성경을 공부한 그런 자 속에 만나면 더 깊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이제 아직 너무 여러분처럼 제가 한 70대 된 할머니 할아버지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한국 교회를 움직일 이런 지식을 소유한 PhD를 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맨몸으로 그냥 1 열심히 해보겠다 이래갖고는 안 되고 성경과 함께 자라감을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아주 훌륭하게 자라서 삶이 막 빛이 번쩍번쩍 나고 이 지혜가 많고 1m 50이 돼서 얼마든지 사람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수련의 5박 6일간 또 모든 일정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며 소망이며 생명입니다. 아버지 이들이 준비해서
정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도울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훌륭한 인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에 의한 기간이 오니 우리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저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부지런히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이제 남은 생 자라나서 한국교회 또 전 세계적으로 연약한 자를 도우며 주님께 정말 충성하며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에 따라 많은 사람을 돌볼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천국 시민들에게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